다 되었다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다 되었다. 유브라데도 무너진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최후 방어선이 무너진다는 거죠. 마지노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유브라데 강은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동쪽 경계입니다.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려면 이 강을 이제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의 왕들이 그곳을 통해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위협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그때 식민지로 삼고 있는 로마도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천사를 시켜서 유브라데를 붙들고 계셨는데 때가 되면 지금 유브라데를 말리시는 거예요. 유브라데를 놓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가 잘라서 지켜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성도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신자도 강하게 할 때가 있지만 이제는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를 무너뜨릴 도구는 또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시대에는 동방의 파르티아인들과 연합국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로마가 늘 무서워하던 그 나라가 파르티아 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동방의 왕들은 이 세상에 끝없이 존재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그 누구가 죽어야 내가 왕이 되기 때문에 인재학 맨 처음 시작할 때 특징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없는 전쟁이 있어요. 이 세상은 끝없는 전쟁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냥 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야, 남편 보고 돈 좀 벌어라. 왜 안 버냐? 왜 조금 버냐? 아이들 보고는 왜 공부 안 하냐? 왜 못하냐? 조금만 더 하지. 부인 보고는 벌어다 주는 돈으로 그렇게밖에 살림 못하냐? 그러려면 나가서 돈 벌어라. 그럼 부인은 내가 놀고만 있는 줄 아냐? 이것이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 방법이에요. 이게 대화입니다. 이것이 대화입니까? 전쟁입니까? 우리 모두 다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주일 내내 가책도 없이 왜 안 해? 왜 못 벌어? 왜 놀고 있니? 이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세상은 그 일곱 머리 열뿔 열멸관을 가지고 모든 거 배우고 뭐 이런 사람들은 도덕과 양심으로 무장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람은 악하고 음란하다고 그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로마 황제 중에 모든 걸 갖추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쾌락이 동성애라고 하죠. 그래서 동성애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 2000년 전에도 이렇게 동성애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성애를 할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없었어요. 어느 때까지는 내 의로 한계선을 지켰는데 삼손도 여인이 눈에 들어오고 여인이 보이고 그러면서 여인이 힘의 원천을 알려달라고 계속 졸라대니까 많이 참고 또 참았지만은 결국 넘어간 것이 삼손의 힘의 원천 유브라데가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은 나신으로 살아서 머리털에 힘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탁 풀어졌어요. 아무도 자연인의 인생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선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배우자를 버릴 생각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의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지만 가정을 지켜야지 이러다가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나도 내 감정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용감한 것처럼 아내를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정을 깨는 것이 나의 한계선, 마지노선이 무너졌어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술을 안 먹어야지, 마약을 안 해야지, 도박을 안 해야지, 경마를 안 해야지, 이제 그녀와 그 남을 안 만나야지 할 때는 그래도 나에게 지켜주는 굳건한 유브라데의 생각이 있습니다. 너무 굳건한 것 같아가지고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으니까 자꾸 만나고, 그래서 야 마약 한 번 해서 뭐 넘어가겠어? 한 번쯤에 무너질 내가 아니야 하면서 자신을 하지만은 결국 한 번 만난 여자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돈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고 권세 때문에 타협을 하고 내가 지키고자 했던 마지노선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동안에 방패가 되어주던 유브라데 강물이 말랐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심령이 메말라지면서 이제 그 내 맘대로 하려고 딱 이제 무너졌어요. 예. 여자한테 갔어요. 이제 술로 갔어요. 불법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만 공격하기가 쉬워져가지고 동방의 왕들이 지금 오기가 쉽게 길이 딱 났다는 거예요. 동방의 왕들은 세속의 쾌락의 이 모든 왕들의 대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는 가니까 야, 이런 세계도 있었구나. 내가 진작 마약을 할 걸, 진작 얼얼얼라 할 걸, 이러면서 구렁텅이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16절부터 결론을 보니까 짐승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지상 최대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터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처음에는 그게 좋아서 갔지만은 그게 이제 우리 집안 망하고 나라 망하는 그 길로 내가 발을 디딘 거예요. 그렇게 이 땅에 별 쾌락이 없다니까요. 내 감정에 충실한다고 그렇게 내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그게 끝까지 좋은 게 아니고 너 이제 망할 망자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뚫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왜 바보같이 사는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 믿으면 손해다, 아무것도 못 해보고 재미없게 살다가 천국 가면 뭐하냐 그러지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각자 나의 유브라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난 너무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하면서 그게 한번 무너지니까 갑자기 세상 왕들이 길을 터가지고 쾌락과 사치와 폭력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3절에 어떻게 쏟아져 들어오냐면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예,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니라.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재앙 자체는요 선한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이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고난 자체는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이 새 영이 나오기 때문에 더러운 거죠. 개구리 이미지는 시끄럽고 더럽고 물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소속도 불분명하고 미끌미끌하고 이 더러운 것이 막 전염이 되고 점점 퍼지는 거.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귀신의 영이 들어간 그 짐승의과 거짓 선지자의 입은 백성을 열광하게 하고 미혹해요.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를 맛보세요. 이거에 열광하겠어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뭘 열광하겠어요? 우린 죄로부터 자유 그럼 다 기분 나빠해요. 질병으로부터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복지로부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적을 행해서 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적을 행하는데 애굽의 술객들도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온 천하 임금들은 쾌락과 권력을 추구하는 그 세속의 실력자들인데 사단은 끼리끼리 결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 용의 어떤 영적인 세력과 짐승의 정치 세력과 거짓 선지자의 종교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그냥 이 사단의 삼위일체가 정권과 결탁하고 서로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야 오늘 망할 때가 다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이제 망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동방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막 인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막 망하는 거에 끼리끼리 다 모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망할 사람들끼리 지금 다 모이는데 그것이 이제 모든 최고봉들이 지금 이제 모이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모으시는 거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성도들은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어떤 전쟁이 와도 그게 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근데 사단의 전쟁은 이제 100% 패하는 거잖아요. 사단은 가짜 샛별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법이 없어요. 늘 광명한 천사로 오기 때문에 누구도 이렇게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너무나 교묘한 온 천하를 꿰는 말로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안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아이를 붙게 해주겠다, 낳게 해주겠다 이러면 점쟁이고 뭐 어디고 뭐 기도 예수 점쟁이 다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내 아이 살려준다 그러면 여러분들 불교는 안 가겠어요? 갑니까 안 갑니까? 이제 그 15절에 늘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의 전쟁을 이기려면 늘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뚫리니까 결국 사단이 총집결하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르메기또의 헬라어 음역이 하르마겟돈이에요. 이건 무기또의 산이라는 뜻인데 200회 이상 전쟁이 일어났던 아주 이 무기또는 전쟁에 유명한 지역이고 심판의 지역입니다. 사사기 이렇게 5장에 보면은 그 드보라하고 이 바락이 싸우는 장면에서 가나안의 바락 왕은 철병고 900승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단의 총집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 시스라를 이긴 사람은 누군가 하면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면서 장인의 방망이를 들고 방망이로 시스라를 쳐서 머리를 뚫고 살쪽을 꿰뚫었도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너무나 최고의 집결지인 이 무기또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연약한, 제가 그때 해석하기는 너무나 남편의 고난이 있었던 그 야엘이 이걸 이겼다는 거예요. 저는 막 이 성경 이런 것만 보면 꼭 나 같아요. 나도 연약한 사람인데 여러분들의 있는 속에 사단을 막 물리쳐주니까 내가 꼭 야엘 같아요. 우리 오늘 무기또에서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열왕기 또 그 상 18장에서 보면은 그 엘리야 얘기가 나오고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이 또 패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부터 30절과 역대하 35장 20절에서 25절에는 너무나 최고의 성군인 요시아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해가지고 그 요시아가 죽었어요. 무기또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와 싸울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안 죽어야 될 요시아가 네가 한번 잘못 결정해서 니네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지 않냐? 책임을 물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성군인 요시아가 무기또에서 죽었어요. 스가랴 12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까지는 그래서 무기또에서 요시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는 모습을 이 무기또 골짜기의 애통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기또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전쟁의 공통점은 이방인이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냥 가리지 아니하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삼위일체가 지금 다 총집결해가지고 아마겟돈으로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심판의 장소로 어떤 것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고 악한 거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 얘기를 구약 전체에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구약 본문 중에 무기또를 하르마겟돈이라고 보고 마겟돈에 가까운 이 무기돈이라고 표기하는 유일한 본문이 이 스가랴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진짜 아마겟돈을 장난을 치면서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히브리 백성들은 바로 무기또의 산이라고 다 알아요. 성경에서 나왔던 이 심판의 장소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날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은 잠차 3차 세계대전이고 핵전쟁이고 이렇게 풀고 세대주의나 이단들이 이렇게 푸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열광하고 너무 재밌어해요. 그런데 구약은 계시록을 다 전체적으로 계시록은 구약의 인용이고 성경의 인용이고 성경 전체를 풀어놓은 거고 신앙 전체를 풀어놓은 거지 하나도 새 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읽어도 되는 막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막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마겟돈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이 무기또 전쟁의 심판의 장소에서 악은 심판당한다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1절에서부터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 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스가랴 12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예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아내들이 따로하더라.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1장 7절에서 제가 예수를 찌른 자들이 바라보면서 애통한다고 그때 이 본문을 인용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 다윗의 가문도 다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또 대단한 가문도 그 레위의 가문도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천국에서 모두 따로가 아니고
그 따로따로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로 애통하고 따로 회개하고. 우리는 반드시 따로 애통하고 회개해야지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식구끼리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회개가 하나도 안 되고 애통도 안 되면은 어쩌냐고요. 여러분들 바람도 안 피고 돈 많이 버는 거 좋은데 그러면 식구끼리 너무 좋아서 평생토록 회개 하나도 안 하고 예수 하나도 열심히 안 믿고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뭐가 축복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남의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삶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 따로따로 애통하라 그러잖아요. 아내 따로 남편 따로 다 따로따로 애통해야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애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통곡의 전쟁이면서 이 아마겟돈에서 파멸하면서 구원되는 전쟁이에요. 아마겟돈은 그러니까 어떤 지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무찌르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재림 직전의 최후의 전쟁인데 나도 죽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장 큰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게 가장 큰 전쟁이 나의 인생의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유브라데가 뚫려서 그냥 내가 한번 바람 피고 나가봐요. 온 집안에 이제 전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냥 시각, 친정, 그냥 사돈 다 모여가지고 욕하고 맨날 싸우고 돈 싸움 나고 이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저기 돈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마지막 나의 최후의 전쟁이야. 그래서 예수 믿게 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유브라데가 무너지니까 너무나 꼬임을 받고 온 천하를 꼬이는 사단의 삼위일체가 가진 입으로 감언이설을 하니까 다 끌려가겠죠. 끌려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6번째 재앙인 거예요. 2번째는 7번째 재앙. 예. 이제 드디어 이 지구상에서 마지막 권세가 무너졌어요. 이거는 공기재앙인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심판당한다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7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예, 이거 다른 세번역 성경에는 다 되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되었다라고 오늘 제목을 드렸어요. 되었다 하니 에베소서 2장 2절은 사단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했는데 이 공중을 사단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땅은 사단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인데 이 공중은 귀신들이 판을 치니까 그 14장 6절에서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영원한 복음을 뿌리려고 하다가 너무 사단이 난리를 쳐서 드디어 여기에다가 대접을 뿌린 거예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귀신의 세력이 나중에 너무나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바다에 쏟고 물군원에 쏟고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공기재앙은 아무도 피할 자가 없잖아요. 이건 다 누구든지 마실 수밖에 없는. 18절에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8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그 심판에서 죄인들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은 번개와 내성과 큰 음성으로 말을 해서 제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 번개와 내성으로 야단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개와 내성으로 이 땅을 창조하셨지만 마지막까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번개와 내성으로 전쟁이 오지만은 핵전쟁이 오고 난리가 나지만은 이 모든 것은 그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번개와 내성을 내리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네가 못 깨달으면 지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 안 되는 악인에게는 이 번개와 내성의 심판으로 나타나지만은 의인에게는 능력의 사건으로 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이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 남편의 죽음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고 믿는 저에게는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계속 각 성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큰 성도 완전히 갈라지고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그 큰 성은 로마 제국이고 또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불신국가, 불신민족, 불신공동체, 불신자들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핍박한 죄인데, 세상에 하늘에서 지금 뭐 40-50kg가 되는 우박 덩어리가 내리고 우박의 재앙이 너무나도 심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7번째 재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회방을 했대잖아. 하나님을 회방했다 그러잖아. 그게 뭔가 하면요, 언제나 재난만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조그맣게 보이는 사람. 그 다음에 재앙이 심한데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재앙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재앙은 심하고 하나님이 조그맣게 보여.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정말 재앙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의 심판은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그 정신적인, 그 다음에 더 넘어서 영적인 세력인데, 그게 각종 이단이죠. 잘못된 지도자, 또 각종 교주, 이런 사람들이 공중권세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백성들이 존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방의 지도자들 굉장히 그 이단의 지도자들부터 뭐 하여튼 다 우리가 막 존경하고 있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천하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너무 그럴듯해 보여가지고 이게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인데, 그 공기재앙은요 귀신들의 거처지요. 그러니까 이 말세에는 정신병이 난무를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무슨 정신병이 있습니까? 공기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은 너무 무서워요. 공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끝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은 시작할 때도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도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제발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15절을 우리가 슬쩍 읽고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사랑으로 세 번째는 깨어있는 자는 이 가운데서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협박하시는 분 아니에요. 제발 그냥 죽기 직전에라도 네가 회개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무리 아마겟돈 전쟁이 무서워도 이렇게 제대로 깨어있으면 성도들은 어떤 전쟁에서도 이기는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면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잠자고 있으면 몰라요. 그렇죠.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는요 이거 다 알아요.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믿고 살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오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도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앙에서도 죽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순종을 하는 거니까. 자고 있는 자들은 내 시간을 사람의 시간으로 살고 크로노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미련한 처녀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이 없으면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이미 깨어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도망댕겨도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이 이기네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악한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저것들이 못됐으니까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서 쫙
내가 뿌려줘야 돼. 내가 공부 잘해서 저거를 꽉 이겨줘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대와 거꾸로 가는 이런 순교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힘들어도 걱정이 되고 뭐가 많아도 걱정이 돼요. 늘 깨어있기가 어려운 거예요. 밥만 먹고 살 거가 있어도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진다는 건 결국 난 믿음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자기의 연약을 보고 가장 이렇게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수치를 오픈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즐거워하고 값을 치르고 가까이 해야 하고 그것이 그리고 내 인생의 수치를 내놓고 인생의 더러움을 내놓고 고백하는 것이 말세에 가장 깨어있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내 육적 수치를 드러내면 영적 수치를 가리우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의무고 할 일인 거고 마지막에 깨어있는 자는 나는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르시다. 이렇게 깨어있는 비결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실 만큼 거의 하나님을 보이셨어요. 알리셨어요.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는 것은 재앙이라는 것은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대가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 모든 거 하나하나가 재앙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왔어도 재앙이라고 제가 표현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애가 대학에 떨어지거나 남편이 갔거나 그걸 재앙이라고 표현해 본 적이 없고 도리어 나는 하나님의 편애라고 늘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편애하시는가. 이게 그러니까 재앙이라는 표현을 자꾸 입에 담고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대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내 여러분이 끝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경배했기 때문에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니까 재앙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현을 해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현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는 사람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될 제1의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제 개인 예배, 공예배, 삶의 예배 모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개인 예배가 제대로 되었다면 공예배가 너무 즐겁고 공예배가 즐거우면 삶의 예배가 저절로 되어져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라는 거는 없다고요. 나는 믿는데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나?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고요. 재앙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을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 이게 전부 성경의 인용이지 그렇게 뭐 풀고 문자적으로 풀고 이런 거 좋아하지 마시라고. 우리 무기또에서 다 실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속지 아니하고 심판하셨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시아도 죽였잖아요, 그죠? 근데 사단을 안 죽이겠습니까? 우리의 악한 부분은 다 죽이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나의 사단에 속한 부분은 다 심판해 내시고 의로운 부분만 살려내시는 줄을 믿습니다. 돈 유브라데가, 부모 유브라데가 대단하면 절대로 안 무너져요. 돈줄이 마르고 사람줄이 마르고 이 인정의 줄이 말라야지. 그때 이제 그러니까 마르니까 날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가다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있어야 될 일이야.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말림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됐고 애굽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브라데가 말름으로 이스라엘은 구원되는데 로마는 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돈이 말랐을 때 한 사람은 살아나고 한 사람은 죽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내공을 쌓아서 미리미리 예배를 드려서 어떤 일이 와도 재앙이 되지 않고 구원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되었도다. 다 되었도다. 이기 때문에 오늘 복이 있도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죠? 그래 이제 다 끝났어, 다 되었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한테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이 고난으로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 기가 막힌 고난에서도 못 만나는 사람들은 바보예요. 여러분들이 유브라데가 무너지고 아이가 지금 문제가 생겼고 남편이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고난이 생겼는데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난다면 바보예요, 바보.
이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에게는 고난이 끝나서 복이 또다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생명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어요. 이 집사님은요, 2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의 S그룹에서 이제 보직을 못 받았어요. 평생을 충성을 했는데, 제가 런던 가서도 뭐 거기 그냥 전체 무슨 지사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보직을 못 받았으니까 그럼 대부분 회사를 나와야 되는데, 회사가 대기업이다 보니까 그 보직을 못 받아도 쫓아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책상만 차지하고 계속 출근을 했어요. 근데 거기 똑똑한 사람, 자존심 센 사람들이 일도 안 주는데 회사를 그냥 나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내가 나가서 막노동을 하겠다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똑같이 나가라 이랬거든요. 쫓겨나기까지 가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계속 갔는데, 작년에도 보직을 못 받았는데 올해도 보직을 또 못 받았어요. 아니, 새로운 사람이 치고 올라가는데 노털이 뭘 받을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목자하고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글쎄, 이번에 그 회사가 어떤 이제 그 복지 정책에 의해서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한 1년 반쯤 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사람이 근무를 하면서 장애인 한 뭐 75명 정도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IT 서비스 부분의 경영 능력을 갖춘 자회사의 이제 그 S그룹의 자회사 대표를 지금 물색 중인데, 그 자리가 절대적으로 사랑이 필요한 자리라서 신앙심이 깊은 인사팀장이 신앙심이 깊어 보이는 이 집사님을 추천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부장에서 임원이 못 됐잖아요. 근데 부장에서 갑자기 지금 사장으로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냥 너무 황송해서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일주일 동안 가만히 살펴보니까 회개가 많이 되고, 그 자리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 너무 필요한 자리인데, 저는 포장은 그럴듯할지 몰라도 그런 사랑과 너무나 거리가 먼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구나. 그동안에 말도 못해 낮아졌잖아요. 여러분들 같이 사무실에 나갔는데 자기만 혼자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아세요? 그랬는데 우리들 교회 대단해. 절대로 쫓겨나기까지 있어라. 그죠? 맨날 목장에서 있어라. 목자 모임에서 있어라. 그래도 월급 주지 않냐 이래가면서. 대기업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근데 맨 처음엔 너무 좋아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니까 과연 내가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저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껏 훈련을 시키시고 이런 자리를 예비해 두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주일 설교 말씀에 불바다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생각에 폭풍 같은 은혜가 임하면서 감사한 마음이 이제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게 내 자신이 부족해서 걱정이 되는데, 이제 금요일 역대상 23장을 보면서 사울은 자기가 끝까지 이렇게 왕이고 싶어서 불행한 최후를 맞이했는데, 다윗은 이렇게 늙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후사를 준비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지. 나도 다윗처럼 살라고 하시라는 이런 확신이 들어가지고 내가 사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을 회개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나가서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이분이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 인사팀장이 안수 집사님이래요.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그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잘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서 굉장히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들 교회 포장지를 칭칭 감고 있음이 새삼스러웠고, 모든 것을 정말 주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안 되는 저를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할 일을 찾은 것도 감사이지만 이렇게 말씀으로 해석하며 갈 수 있는 것이 더욱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 되었다. 이제 너 고난 끝났다. 이제 복이 또 다시는 것 같아요. 임원이 못 돼가지고 2년 책상 차지한 사람이 사장으로 지금 발령을 받은 거예요. 망함이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그분이 그냥 큐티 열심히 하시고, 회사에서도 밤낮 큐티는 딱 펴놓고 큐티 하시고, 회사 가서 할 일이 그밖에 없어요. 맨날 열심히 하시고, 우리들 교회 성도 티를 팍팍 내고 있으니까
적임자가 이 사람밖에 없다고 뽑았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부장하시면서 수요예배 와야지, 목장 예배 와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주일에 정말 전혀 열심을 내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은 고아도 저렇게 살게 하시는데 화장실이 내 방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